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은 우리 신자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 시작.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 You are the light in the Lord.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과거 우리는 어땠습니까? 과거 우리는 어둠이었습니다. 과거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요, 어두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구원받아 주 안에서 빛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어두운 옷을 주로 즐겨 입고 어두운 얼굴을 하고 어두운 생각을 하고 노래도 어둡고 슬픈 노래를, 청승맞은 노래도 많이 부르고 어두운 곳만 찾아다니던 어둠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사 빛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얼굴에서 빛이 나고 밝은 생각을 하고 안경테도 밝아지고 또 밝고 경쾌한 노래를 좋아하고 밝은 분위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가 얼마나 밝습니까? 그러죠? 양들이 말씀은 잘 못 알아듣지만 밝은 분위기에서 은혜를 받는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저희 친척 모임에 갔는데 제가 전혀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 끝날 쯤 되어서 한 분은 자기가 우울증으로 고통하고 있고 한 분은 공황장애로 고통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는 서울에 집이 5채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집이 5채가 있으면 뭐하고 10채가 있으면 뭡니까? 아파트에서 순간순간 뛰어내리고 싶은 그 충동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약을 먹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둠의 문제가 남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며 저에게 자기의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들어주고 카운셀링을 좀 했더니 자네는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아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 아닙니까? 제 전공이에요. 교회 가세요. 교회 가고 성경을 읽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겉으로 그 사람이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는가, 그 사람의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 사람이 무슨 차를 타고 다니는가, 이것만 보고 그것으로 평가합니다. 저도 아주 가까운 사람인데 전혀 그런 내면이 있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마음에 얼마나 많은 어둠으로 고통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미 빛 안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얼마나 어두웠는가, 지난번에 우리 응답하라 1988 그런 드라마를 한번 이렇게 20년쯤 돌려봐야 좀 생각이 나지 잘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어둠이었는데 빛 가운데 살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빛이 되었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아직도 어두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너무나 어둡고 그 어둠은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가 분명한 정체성이 없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시 어둠에 잠식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빛이요 빛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빛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빛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빛의 자녀라는 자부심뿐만 아니라 빛의 자녀로서의 구체적인 삶이 무엇인가 배워서 정말 세상 가운데 빛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첫 번째로 빛의 자녀는 사랑 가운데 행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사랑 가운데 행합시다. 네, 빛의 자녀는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자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시작.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자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로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세상 사람들은 사랑이 없습니다. 이기적이고 차갑고 또 무정무자비합니다. 그러니 세상이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빛의 자녀는 사랑을 베푸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도 본래 사랑이 없었죠. 근데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 안에 사랑의 샘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나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자신을 십자가 제단에 희생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이로써 향기로운 제물이 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이 사랑만 생각해도 우리 마음에 향기로운 냄새가 풍겨오는 것을 느끼고 주님의 사랑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어둠에서 빠져나와 빛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이 사랑을 받은 자처럼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사랑을 행하는, 사랑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은 희생이요 헌신입니다. 그러나 희생이고 아픔이고 헌신일지라도 정말 우리가 몸소 사랑을 실천할 때 내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내 마음에 빛이 임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는 사람도 어두운 마음이 밝아집니다. 그러면 그 밝아지는 모습을 보고 또 내가 밝아지고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빛의 상승작용을 합니다. 세상은 어둡죠. 내가 어두운 말을 쏟아냅니다. 그쪽에서 어둠이 돌아와요. 더 어둠으로 붙어서 쏟아냅니다. 또 다른 어둠이 돌아와요. 점점점 어둠이 깊어져 가는 거예요. 사랑이 없고 어둠만 가득하니까.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사랑을 주고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우리는 점점점 사랑의 세계로 나아가는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빛으로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지난 성탄 예배 때 우리 주니어 목자님들이 응답하라 1998 꽁트를 통해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선배들의 삶을 찢는 섬김으로 인해 아름다운 1998년을 기억하듯이 지금 나의 삶을 찢어서 후배와 양들에게 받는 빚을 갚아야 할 때임을 깨닫습니다. 주여 저희 주니어 목자들을 사용하여 주소서. 너무나 감동적이고 기특하고 가슴이 멍멍하고 비장한 대사였습니다. 2020년에 저희 주니어 목자님들의 삶을 찢는 희생의 사랑이 기대가 됩니다. 너무 많이 찢을까봐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치열한 세상을 살아가는 30대 40대 이 정말 주니어들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이제 희생해서 사랑을 베풀고자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자기를 헌신해서 드리고자 할 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밝아지고 우리의 교회가 밝아지고 또 가족이 밝아지고 우리 각자가 밝아지는 빛의 사람이 되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빛의 자녀는 어둠의 요소를 물리치는 자입니다. 어둠의 요소를 물리칩시다. 해봅시다. 시작. 어둠의 요소를 물리칩시다. 3절 4절 읽어볼까요? 3절 4절. 자, 시작. 음행과 음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 3절과 4절에서 바울은 어둠의 요소 6가지를 이야기를 했죠.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그리고 어느 생활인데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이런 것은 성도에게 마땅치 않으니까 이런 것은 이름도 부르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6가지가 어둠의 요소이고 조금씩 다르지만 다 공통점이 뭐냐면 이 성적인 타락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학자들은 이 단어들이 전부 성적인 것과 관계 있는 언어들이다. 원어적으로 볼 때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음행은 원어로 포르네이아입니다. 이 포르네이아에서 포르노가 나왔어요. 영어로는 sexual immorality, 이 성적인 타락, 음행, 이 성적인 타락이 어둠의 대명사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다. 이 에베소 사람들이 은밀히 말하면서 행하는 이 음행들은 정말 입에 올리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너무나 가증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에서는 풍요의 여신 아데미를 섬기면서 온갖 음란한 축제를 벌였습니다. 술을 잔뜩 마시고 괴성을 지르면서 정신없이 막 춤을 추고 또 어떤 그렇게 술을 마시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악을 막 쓰는 상태에
모할 지경에 빠져서 암하고는 막 성관계를 막 맺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아데미 여신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비를 많이 내리고 다산과 또 풍요를 선물로 준다. 이것이 아데미 신앙이에요. 당시에 소아시아 유럽의 종교란 말이에요.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인간의 욕망을 오히려 부추기고 그것을 오히려 종교라는 의식으로 치장을 하기 때문에 공공연하게 그런 것들을 자행을 했습니다. 바울은 이런 것들이 얼마나 가증한 것인가,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 것인가. 문제는 과거에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들어왔는데도 아직도 분간을 하지 못하고 세상에 나가면 그런 문화가 너무나 팽배하기 때문에 그냥 이것을 물리쳐야 될 문제의식이 없었던 거예요. 바울은 3절에서 이런 것들은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행은 추하고 더러운 것이니 입도 뻥긋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조금이라도 허용하면 금세 마귀가 들어와서 죄에 빠뜨리기 때문에 우리 에베소 4장 2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지난번에 우리 남요한 주니어 목자가 나와가지고 자기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 뭐냐면 다 핸드폰을 주니까 핸드폰을 3번만 클릭하면 음란한 사이트에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3번이 아니라 1번만 눌러도, 아니 손으로 갖다 갈 필요가 없이 아마 눈만 깜짝해도 이러한 죄악된 문화가 그냥 쫙 펼쳐지는 이런 악한 세상이 몰려올 것입니다. 문제는 온 세상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문제의식이 없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마땅하지 않고 가증한 것이니까 입에도 올리지 말라. 이런 걸 통해서 마귀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이것을 철저히 배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암에 걸린다, 그래서 죽는다, 그러면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육신의 암은 요즘 치료가 돼요. 약이 많이 발견이 돼서. 더 무서운 것은 영적인 암인 거예요. 영적인 암세포가 퍼져 들어와서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것은 절대로 입에도 올리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느니. 음란은 하나님이 가장 가증하게 여기시는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그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6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고 했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왜 심판을 받았나요? 왜 소돔 고모라가 유황 심판으로 다 망했나요? 음행의 죄 때문입니다. 음행의 죄가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토해내시고, 홍수로 토해내시고, 또 불과 유황 심판으로 토해내셨습니다. 11절에서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말했습니다. 어둠에서는 내가 피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공개적으로 드러내서 이것을 이제 폭로하고 책망하고 음란에 누르기 틈타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 시대를 이해한다는 명목으로 무분별하게 음란한 것들을 접합니다. 그러다 사단의 올무에 빠져서 큰 시험에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은 철저하게 이 시대의 음란 문화를 배격하고 싸워야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느니라. 골로새서 3장 5절 6절에서도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탐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은 거짓 선생 이단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불순종의 자식들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과 함께 하지 말고 호기심을 가지고 솔깃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음행과 더러운 것들이 잠시 쾌락을 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미워하고 힘써 싸워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전쟁 용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쟁이다.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 유혹의 화살이 날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만들어진 빛의 갑옷을 입지 않으면 그 누구도 유혹의 화살로부터 자유로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빛의 갑옷을 입지 않으면 죄의 공격 앞에 장사가 없기 때문에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작년 2018년에 알라딘에서 매년 올해의 책을 선정을 해요. 올해 2019년은 올해의 책이 무슨 책이 선정된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2018년 작년에 알라딘에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한 책은 우리가 잘 아는 이국종 교수, 그 외상외과 의사 이국종 교수 많이 알지 않습니까? 이분이 골든 아워라는 책을 썼습니다. 골든 아워가 뭐죠? 이 사람은 주로 이제 위급 환자들만 수술을 해서 살리는 그런 환자잖아요. 그러니까 골든 타임, 골든 아워를 놓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골든 아워를 붙들어두기 위해서 정말 환자들을 붙들고 사투를 벌리며 수술을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술진 안에서는 삶과 죽음만 있을 뿐이다. 무승부는 결코 없다. 그 말 맞죠? 수술을 해서 그 외상 환자들은 중증 환자들이니까 살려내는가? 그래서 살아서 병원을 나게 하는가? 아니면 죽는가? 둘 중에 하나예요. 무승부는 없다는 거예요. 그는 분초를 다투며 환자들을 수술하다가 자신의 왼쪽 눈 망막 혈관이 파열돼 가지고 실명 직전까지 가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브라함 목자님도 과아브라함 목자님도 여기 사시는데 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수술을 하다 보면은 10시간 14시간을 그냥 꼼짝없이 수술실에서 환자와 붙들고 씨름해야 될 때도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내가 쉬고 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다른 과는 나중에 오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할 수 있지만 이건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투를 벌리고 그러다 보니까 의사가 자기의 몸도 돌아보지 못하고 자기 망막에 혈관이 터져가지고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수술을 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과의 전쟁에는 무승부가 없어요. 사탄과의 전쟁에는 무승부가 없습니다. 내가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겨서 승리하는가 아니면 사단에게 내가 먹히는가 둘 중에 하나예요. 승리하는가 패배인가. 어정쩡하게 카멜레온처럼 적당히 무승부로 타협하며 지내고 세상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분명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내가 사느냐 죽느냐 나의 영적인 생명을 지키는가 아니면 사단에게 뺏기는가 이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사투를 벌리는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살 때 우리가 사단의 요소를 분별하고 싸워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날은 사탄이 너무나 교묘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가장하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깨있지 않으면 분별을 하지도 못하고 멍하니 눈뜨고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고 영적인 싸움을 싸워서 철저하게 어둠의 요소를 미워하고 물리치고 승리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기에 힘써야 됩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는 어둠에서 빠져나와서 빛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빛에 들어온 것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 그랬잖아요. 빛의 자녀답게 살아내야 돼요. 빛의 자녀의 명함만 가지고 살면 안 되고 빛의 자녀답게 살아내서 그 삶이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히지 않습니다. 이 말씀 공부를
할 때 우리 학사팀에서 말씀 공부할 때 한일래 목자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곡식은 농부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너네 곡식들이 농부가 씨 뿌려놓고 얼마 뒤에 가을에 가니까 가을거지 하는 것 같지만 거저 자라는 게 아니라 농부가 가서 김 매주고 물 대주고 피 뽑아주고 농약하고 또 거름 주고 하루도 빠짐없이 부지런한 농부는 그 논밭에 가서 일을 해야 그 곡식들이 농부의 발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유진이 약사님 남편 되시는 분이 그 대봉 감을 잘 키우셔가지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농부상을 받았습니다. 대봉을 잘 키워가지고 어떻게 그런 상을 받을 수 있는가? 대봉은 그냥 열리는 거 아닌가 했더니 그게 아니래요. 처음에 감에 꽃이 필 때부터 필요한 걸 따주고 어떻게 거름을 하고 일조량이 어떻게 하도록 조절해주고 그래야 정말 맛있는 대봉감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전혀 관리하지 않는 과일 맛이 없어요. 전혀 관리하지 않는 곡식 잘 자라지 않습니다. 전혀 관리하지 않는 신앙생활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정말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정말 내적인 영적인 투쟁을 해야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이신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나가야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빛의 총화가 되시고 빛의 총체가 되시고 빛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 자꾸 나가야 돼요. 억지로라도 어떤 때는 너무나 피곤하고 너무 힘들더라도 억지로라도 나가서 빛을 쬐야 됩니다. 자꾸 빛을 쬐야 돼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십계명 돌판을 받아가지고 내려올 때 그 얼굴에서 광채가 나가지고 사람들이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어서 너무나 두려워서 수건으로 가렸다고 했습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본 사람이라고 했어요. 오직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교제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빛의 에너지를 충만히 공급을 받아서 그 하늘의 빛으로 가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얼굴에서 빛이 막 반짝반짝 나는데 사람들이 눈이 부셔가지고 볼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명함판 사진 찍을 때 수양회 끝난 뒤에 가서 찍으세요. 꼭 수양회 끝난 뒤에 은혜 잘 많이 받고 났을 때 정말 찍어보세요. 그리고 새벽기도 끝나고 참 자기 셀카를 한번 찍어보세요. 아직 화장은 안 했을지라도 영적인 빛이 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됐습니다. 애굽에서 어둠에서 빠져나와서 빛으로 나와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됐어요. 그런다고 해서 그들이 어둠이 없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민수기 보면 계속 불신과 원망과 불평과 음행과 여러 가지 어둠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반발심과 교만 때문에 돌을 들어서 모세를 쳐 죽이려고 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모세가 그때마다 하나님께 나가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는 모세가 회막문에서 기도하면 그 밖에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빛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그 200만의 어린아이와 같은 백성들을 지도하고 말씀으로 도와서 그들을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모세의 도움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어둠에 그냥 광야에 엎드려 죽거나 다시 어둠에 애굽에 가서 어둠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사람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내 가장 한 사람이, 내 집안에서 나 한 사람이, 그리고 목자 나 한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나의 공동체가 다 엎드려 죽는가 아니면 사는가, 이거 차이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본래부터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가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빛을 공급받았기 때문에 그 빛을 백성들에게 발해서 빛의 세계로,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매일매일 주님께 나가 말씀을 통해 주님의 빛을 공급받아야 되겠습니다.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늘의 신령한 빛,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는 말이 좀 어렵죠. 한국말로. 영어로는 ever increasing glory, 그러니까 점점 더 영광스럽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에서 중요한 단어는 이 보매라는 단어입니다. 내가 주의 영광을 보매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내가 변화돼서 점점 영광스럽게 된다. 그 사람이 처음에는 아무리 누추하고 아무리 어두운 사람이었을지라도 무엇을 보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둡고 음란하고 죄악된 것을 계속 보면 마귀와 같이 됩니다. 어둠이 깊어지고 나중에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전에 아무리 천박한 인생을 살았을지라도 자꾸 하나님께 나가서 말씀을 보고 성경을 펼쳐서 주의 말씀의 빛이 내 마음에 비추면 내 마음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돼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점점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맺힙니까? 거기 말씀은 모든 착함,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맺힌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에 성령의 열매가 나오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빛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는 다 같은 말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 맺히는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을 맛보며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아파트 5채 가진 분은 죽으라고 맞벌이해서 돈 벌어가지고 5채나 샀으니까 정말 부자 됐죠. 근데 우울증 공황장애로 미칠 것 같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참 감사했습니다. 내가 다른 것은 많이 못 가졌지만 내 안에 정말 이 천국의 빛의 열매들이 있는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감사한가. 참 우리가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에베소에 흘러넘치는 온갖 쾌락을 다 맛보아도 참된 행복이 없습니다. 죄의 열매만 맺고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에베소에 가보면 지금 사람들이 아무도 살지 않아요. 그 화려했던 도시가 지진으로 싹 무너졌어요. 폐허가 됐어요. 지금 유적지만 남아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본성대로 기분 내키는 대로 삽니다. 그러나 빛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내가 나의 본성은 자꾸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아니야, 그거 하면 안 돼. 이거 하기 싫은데 아니야, 이거 해야 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때 점점 우리가 빛 가운데 나와서 빛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빛의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은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그 과정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는 과정이에요. 제가 유럽에 가서 사과를 봤는데 이솝과 동화책에 나오는 사과처럼 너무 이쁘게 생겼어요. 우리나라 사과는 동글동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유럽의 사과는 좀 아주 동화에 나오는, 그림책에 나오는 사과처럼 이쁘게 생겼어요. 맛이 없어요. 근데 맛이 맛이 없어. 그래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멋있게 생겼는데 맛이 없답니까? 어떤 분이 그 비결을 가르쳐 줬습니다. 왜 한국의 사과가 맛있냐? 된 서리를 맞아서 맛있다는 거예요. 서리를 맞아서 사과가 맛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사과는 반드시 서리를 맞은 뒤에 따야 맛있어요. 그 서리가 아주 차갑잖아요. 그 겨울에서 여름에서 겨울로 딱 지나가는 때 그 서리가 아주 차가운데
여름에 빛을 잘 받아서 이게 다 됐는데 그 다음에 거기에 된소리가 딱 맞아야 사과가 긴장하면서 거기서 맛이 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요, 그 인생 스토리에 된소리가 하나도 없는 사람 맛이 없어요. 목자 생활하면서 아무 고생도 한 것이 없다, 핍박도 없다, 모든 것이 좋다. 소감 발표할 게 없어. 감동이 없어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다 핍박을 받으리라. 믿음으로 살고자 하고 빛의 자녀가 되고자 하면 반드시 어려움이 있어요. 된소리를 맞아요. 그러나 그 과정을 잘 참고 견딜 때 아름다운 정말 맛있는 인생의 열매를 맺힐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지난주 신입생 피칭 때 우리 남영준 목동과 최필훈 형제가 첫날부터 나와서 이렇게 자리를 지켜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의 얼굴이 너무 밝아요. 너무 밝아서 참 은혜가 됐습니다. 우리 명준 목동이 처음에 왔을 때 정말 정말 불안했습니다. 이분이 계속 남아 있을 수 있을까? 그러나 지금은 많이 안정감이 생기고 학생에 큰 은혜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차기 전대 유배부 학생 회장 후보입니다. 지난 5년 동안 꾸준히 말씀 안에 가고 말씀의 빛을 받으니까 조금씩 마음의 빛의 열매가 맺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사랑스럽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사랑스럽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최필훈 형제가 올해 처음 모임에 왔을 때 너무 어두워서 무서웠습니다. 처음 파트 모임에 왔는데 찬송 부르다가 얼굴이 심각해져 가지고 뛰쳐나가 버린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름수양회 때 말씀을 영접하고 장막 생활하고 꾸준히 말씀 공부하고 또 새벽 기도하고 계속 빛을 공급받자 귀여워졌어요. 사랑스러워졌어요. 아니 그 무서운 얼굴이 어디 가고 사랑스러워졌어요. 자기가 억지로 하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계속 빛을 공급받을 때 빛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착함과 선함과 또 의와 진리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누가 이걸 만들어줘요? 누가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습니다. 빛이신 하나님께 나갈 때, 빛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빛의 열매를 맺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강은혜 목동과 김혜단 목동과 강은혜 목자와 김혜단 목동과 남은혜 목동이 구정 때 우간다 힐링 미션을 자원해서 간다고 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분은 이전에는 원래 이분들 이런 분들이 아니었어요. 근데 자기 문제 얽매여서 남을 돌아볼 이유가 없었지만 이제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면서 빛의 자녀로 살다 보니 사랑을 베풀고자 하는 심정이 생겨서 힐링 미션에 자원을 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비와 양선의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2020년 새해에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빛 대신 예수님께 나와야 돼요. 길을 쓰고 나와야 됩니다. 억지로라도 나와서 그의 영광을 보매 그 영광을 봐야 돼.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봐야 돼. 안 보고 싶으면 성경책을 열어서 눈앞에 갖다 주고 라도 보게 해야 돼요. 어떻게 쓰든지. 그것이 바로 빛의 열매를 맺게 해주는 가장 귀한 것인 줄 믿습니다. 네 번째로 빛의 자녀는 적극적으로 빛을 발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빛을 발합시다.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죄의 깊은 잠에 빠져 있을지라도 우리 빛의 자녀들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야 됩니다. 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세상의 빛을 발해야 되겠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니라.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빛이 내 안에 이미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빛을 발할 때 그 빛이 더 강해지고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왜 주님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나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그의 신기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 하심이니라. 세상 사람들은 아직 그 빛의 시체를 몰라요. 누군가 전해줘야죠. 이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일어나서 빛을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1대1하며 빛을 증거할 때 양들도 빛을 받아 살아나고 말씀을 전하는 목자들도 빛된 삶을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2달 전에 아프리카 케냐 나이로비에서 케냐 UBF 개척 30주년 기념 행사를 저렇게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거행을 했습니다. 케냐 UBF는 언제 개척됐냐면 1989년에 종로 2부의 조혜옥 선교사가 28살 때 케냐 대사관 타이피스트로 파송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 조혜옥 선교사, 제키윤 선교사님은 아버지가 전북 임실 사람인데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너무나 가난했어요. 그래서 소녀 가장처럼 자기가 돈 벌어서 동생들을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삶이 너무나 고단하고 힘들어서 어느 일요일 날 학교 벤치에 힘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종로센터의 한 사모님이 캠퍼스에 전도를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한 학생이 너무나 어두운 모습으로 앉아 있으니까 예배에 초청을 했어요. 근데 그 예배에서 이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나이도 상고를 졸업하고 나중에 야간학교로 가고 그래서 나이도 많은 상태에서 늦게 왔는데 너무나 마음이 어두운 가운데 있다가 와서 주일 예배 때 말씀을 들으니까 참 마음이 밝아져요. 너무나 은혜를 받았어요. 꾸준히 말씀 공부를 하고 성장을 해서 몇 년 신앙생활 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케냐에 타이피스트 자리가 났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광고를 했습니다. 누구 갈 사람 지원하라고. 근데 이분이 자기가 소원 기도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자기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했대요. 그래서 이분이 자원을 했습니다. 28살의 나이에 처녀의 몸으로 혼자 케냐 개척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자기 혼자. 그래서 낮에는 대사관에서 일하고 또 쉬는 시간에 나이로비 대학에 가서 전도하고 1대1하고 주일날은 자매님 말씀 전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1대1을 해서 복음 역사를 섬겼습니다. 이분은 유달리 피부가 하얗고 어미의 내면성이 있어서 케냐 양들이 모더베리처럼 아주 존경한다고 합니다. 제키 선교사님과 그 후에 이제 남편이 결혼해서 남편도 가고 다른 선교사님들 가서 열심히 양들을 섬겨서 케냐에 5가정이 세워졌어요. 여기 사진에 보는 케빈, 오티에오, 주마, 프레디, 케네디 5명의 목자 가정이 세워졌습니다. 아프리카에 한 사람 목자 세우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더구나 믿음의 가정을 세운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거지 근성이 많아서 도움만 받고 다 가버려요. 지난 30년 동안 진심을 들여서 도왔는데 이제 5가정이 세워지고 이번 30주년 케냐 UBF 기념행사도 이 현지 목자들이 다 환경을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자, 한 목자님이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깨어 이 빛의 복음을 들고 가서 전했을 때 한 어둠 가운데 있던 한 소녀가 복음을 영접하고 변화됐어요. 그 복음을 들고 어둠의 땅 아프리카 위험한 케냐 땅에 가서 여자의 몸으로 홀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랬을 때 참 죄 많은 이 아프리카 영혼들이 빛을 받고 변화되어서 얼굴 색깔은 저렇게 까맣지만 빛이 난다고요. 그냥 참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아름다운 역사입니까? 이번에 시카고에서 라노드 목자 가서 기념 식수를 했는데 저기는 라노드 목자 사진은 없지만 실물 식수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자기가 나이가 지금 60살인데 제가 앞으로 30년 뒤에 90세에 와서 지금 자라고 있는 2세들 그리고 역사들이 얼마나 성장했는가 또 나무가 얼마나 크는가 꼭 보고 싶다고 그랬다고 그래요. 지난 30년 동안 아까 첫 사진에 본 것처럼 많은 처음 사진 한번 보여줄래요? 지난 30년 동안 이제 결혼해가지고 자녀들을 낳고 선교사님들도 자녀들 낳고 이렇게 많아졌어요. 앞으로 또 30년이 지나면 하나님 얼마나 더 축복하시겠어요.
아프리카에서 다른 아프리카 나라로 또 개척을 나가거든요. 이런 빛의 역사가 또 다른 어둠은 어둠을 낳고 빛은 빛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빛을 발하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빛의 자녀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읍시다. 내 힘으로 빛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15, 16절에 보면 그러니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세월은 너무나 빠르게 지나갑니다. 2019년 엊그저께 시작한 것 같죠. 벌써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제가 박대장 목자님을 신입생 때 피싱한 게 엊그제 같은데 대장 목자님이 내 아이의 아빠가 됐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도 그 모습 그대로 너무나 젊은데 야, 세월이 이렇게 빠릅니다. 우리 CBF 어린아이들이 항상 애들로만 봤는데 이번 성탄절에 빈방 있습니까? 이 연극을 하는데 야, 너무나 감동이 되어서 눈물을 흘린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금방 성장해서 이제 대학생도 되고 목자가 되리라 믿습니다. 세월을 아껴야 돼요.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영어 성경 보면 make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모든 기회를 붙잡아라, 선용해라. 기회가 왔을 때 기회 지나가기 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어떤 사람은 내가 언젠가는 목자 생활을 잘할 거야. 내가 언젠가는 양을 열심히 칠 때가 있을 거야.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임마누엘 칸트가 위대한 철학자잖아요. 근데 어느 날 청혼이 들어왔어요. 자기 결혼해달라고. 그래서 칸트가 그 청혼의 말을 듣고 나서 결혼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이란 무엇인가? 왜 결혼을 해야 되는가? 도서관에서 연구를 7년을 했어요. 7년을. 그러고 나서 결심을 했어요.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와서 그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제가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 사람아, 내 딸은 결혼해서 애가 둘이야. 싫어해, 싫어. 그래서 칸트는 평생 결혼 못했어요. 자기 옆에 사람들한테 결혼 꼭 하라고. 기회 지나가기 전에 열심히 양을 치고 내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내가 주님 앞에 언제 설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 시대는 점점 더 악해져 갈 것입니다. 지금은 양들이 소원이 없는데 양들이 아주 소원 있는 때가 올 거예요. 제가 연락한데 그런 때 안 옵니다. 더 나빠졌으면 나빠졌지. 지금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18절부터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제 연말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망년을 하고 술 취함에 빠집니다. 그러면 죄의 열만 맺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술 안 먹고 무슨 재미로 사는가? 우리는 성령의 세술에 취하는 자들입니다. 성령의 세술에 취해서 거룩한 기쁨으로 충만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찬송하며 노래를 부릅니다. 우리가 성탄 때 일주일 동안 매일 모여서 찬양을 연습할 때 얼마나 마음이 기뻤습니까? 이걸 동영상으로 찍어서 제가 선교사님들한테 카드 대신 카톡으로 보냈어요. 그걸 듣고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기뻐한지 몰라. 그 영감 넘치는 그 찬양을 통해서 마음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는 세술에 취하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우리 목자님들이 신입생 시체검사 때 다 나와서 추위에도 불구하고 양들과 대화하며 복음을 전하고, 우리 김한들의 목자님은 하루 휴가를 내서 피싱하러 나왔어요. 우리 할머니 목자님은 CBF들을 데리고 우리 즐거운 집에 가서 재능 기부를 해서 우리 안 목사님이 너무나 고마워했습니다.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회가 있을 때 적극적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은혜를 베풀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할 때 어둠이 틈타지 못하고 마귀가 감히 우리 마음을 범죄할 수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죄와 싸워야 됩니다. 죄와 피를 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빛의 열매를 맺고자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2020년에도 너무나 많은 죄의 세력들이 쓰나미와 같이 몰려오겠지만 죄를 미워하고 빛의 갑옷을 입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죄와 싸워 이기고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서 빛의 열매를 맺는 승리하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을 향한 찬송 부르겠습니다.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길 행함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여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쁨함으로 주의 뜻을 행함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시고 빛 가운데 살게 하시고 빛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이 세상은 너무나 많은 어둠으로 가득합니다. 특히 음란의 어둠이 창궐한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어둠과 피일까지 싸우게 도와주시고 길을 쓰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빛을 덧입어서 우리 안에 빛의 열매를 맺어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힘이 연약하오니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시와 찬미와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는 많은 영혼들을 빛으로 인도하는 빛의 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